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기반 위에서 기독교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계명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은 밥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잘 충족되지 못하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장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어떤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커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사랑의 결핍을 안고 자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병적인 삶을 때로는 살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사랑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랑을 하시는가?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이 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며 살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부부지간에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약간 밉게 행동할 때가 있죠.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다가오거나 베풀거나 사랑한다는 전제가 없이 계속 사랑하며 살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가운데서 화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화병. 근데 남자들이 화병 가진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남편들이 아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다가 20년, 30년 흘러서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어떤 신체적이고 육체적으로도 그런 화병의 증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제한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죠. 또 나를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맙게 여기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주는 게 사랑인데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 머리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 본문의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주전 8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통치 시기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거의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의 절대신앙에서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열거하면서 각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동시에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간 앞세대 사역했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준엄하게 선포를 했다면 이 호세아는 구약의 선지자거든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공의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가장 가까운 복음적 사랑의 근거를 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하지를 못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거든요. 일시적인 번영에 도취해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이 호세아 선지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호세에게 임하게 됩니다. 호세아 1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라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랑할 수도 없는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의 사건이 아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문자 그대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개인적인 어떤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예언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 명령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오늘 부인 죽으니까 절대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하시고 저녁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는 음식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는데 사람의 똥으로, 인분으로 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구워 먹으래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죠.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간 고쳐주세요. 그러면 사람의 똥으로 하지 말고 새 똥으로 해라. 그거로 잘 만들어가지고 빵을 구워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3년 동안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말씀만 가지고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호세아의 삶 속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뼈아픈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요? 말로는 못 알아들어요. 아니, 거룩한 선지자가 여러분 음녀와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입방아 오르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적인 비극과 고통을 의미 있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 동방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의인이었어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데요, 재산 다 날아가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부인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강, 자녀, 물질에 대한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탄식을만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마지막 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배를 굶주려 본 사람은요, 반찬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이 깨어져 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아파 본 사람이요, 걸어 다니는 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여러분, 평안한 삶이 있을 때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아파보고 삶의 시련과 고통을 당해보면서, 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 삶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 없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비극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본문의 하나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어요. 오늘 저는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가 여기서 예배 드릴지는 몰랐어요. 근데 아주 지금 19금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나 그러지만 우리 친구들도 알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음탕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까지 낳는데요, 아이들의 이름도 얼마나 축복된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았다는 내용으로 아이들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고멜을 데려다가 신부까지 삼아가지고 아이 놓고 결혼을 생활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호세아 3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랬죠. 이 섬긴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얼굴을 돌이켜서 그 신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남편한테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교와 우상 숭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건포도 과자 얻어먹는 재미에 빠진 것이죠. 자, 에레미야서에 보니까요, 아수르의 풍요의 여신 아스타로 신전에 떡을 바친다고 나오는데, 이 아마 과자도 이 신전에 바쳐지는 어떤 제물이 한 종류 같아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본 분들은 알지만 상에 차려지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제사 음식이 기다려져요. 왜? 평상시 못 먹던 거기 고기 전이 있어요. 맛있는 사탕, 그 동그란 빨간 사탕 알죠? 혓바닥이 빨개지는 뭐 그런 사탕, 뭐 약과도 있고 정말 맛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이거 끝나고 나면 빨리 먹을 거, 이런 생각 때문에 기다렸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과자가 맛이 없어요. 그런데 건포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달콤한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에 현혹이 되는 것일까요? 우상은요, 재미를 주는 거예요. 우상이 매력적이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미국의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했어요.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안락함이라는 우상이에요. 67%. 두 번째가 권력과 미래에 대한 보장. 세 번째가 돈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안락함이에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할수록 제가 빠지기 쉬운 시험이 뭐겠어요? 안락한 거. 좀 편안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락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불편한 자리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장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 번이 달콤하고 맛있는 그 맛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멀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 이것이 우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자꾸 우상에 빠질까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들에게 풍요함을 주는 것 같고 그들을 안락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우상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은요, 결국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다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아니, 그렇게 형편없고 세상에서 버려진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또 다른 남자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간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고멜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멜은 아이 낳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자기를 떠나버린 고멜이 차라리 행복하게 산다면 그냥 그 행복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인내로 견딜만 하지만, 그러나 호세아를 떠난 고멜은 매춘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게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매춘부라는 위치가 뭐예요? 만인의 놀이기계요, 장난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내일이 강복 77주년이잖아요. 일제치하에서 전쟁의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어린 소녀들이 말이죠.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랑을 받았던 이 고멜이 어둠의 길가에서 몸파는 여인으로 타락한 현실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와 같이 사랑했는데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다른 남편들,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여기에 몸을 팔고 만국의 놀이기감처럼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다시금 나간 것이죠. 여러분, 고멜의 남편이자 선지자인 호세아는 누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을 거절하고 남편 몰래 도망갔는데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아이 낳고 집 나가서 노예로 팔려버린 이 여자를 다시 찾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호세아 3장 2절,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노예로 팔려버린 여자를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라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구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말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쓸모없이 만신창이가 된 죄인들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노예를 대신하는 몸값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사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자기 부모가 노예면 자식들도 자연적으로 승계가 돼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죠. 그 나라 백성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가 지불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죄에 팔리고 마귀에게 속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라고 그러면 잘 와닿지 않아요. 바로 나를 위해서, 고멜과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들을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멜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상처투성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고멜 그러면 나는 고멜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대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제사장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혼합주예요. 하나님하고 바알을 같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속죄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그러나 바알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남편 외에 또 다른 남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세요.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질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2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내가 준 건데 왜 이거를 바알에게 바치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신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약에 보면 질투하신 하나님, 불과 심판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여전히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이 멀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시 고멜을 찾아가라. 뭐 하려고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랑도 야, 이제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전혀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로 고멜이구나. 하나님이 예절하게 우리를 찾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 좀 내 삶에 좀 관여하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 말씀이 짧은 구절인데 오늘 제 맛을 확 닿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너 안에 있니 정말로?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냉랭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고멜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멜이 아니라고요.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고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남편을 마음속에 품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고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멜을 구속하시고 말씀하신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소유가 되었으니까 시시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멜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대요.
이방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이것은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때로 이미 족했는데 또 그 자리로 돌아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동안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분이지만 나도 성실하게 신랑 역할 다 할 테니까 다시는 우상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이에요.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캐묻지 않아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이들이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까? 3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사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게 무엇을 말해요? 정권을 빼앗긴 거예요. 나라를. 정치 체제가 붕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체제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나긴 암흑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고 인내와 시련을 통한 훈련의 기간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멸망한 것이 아니고 남유다도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를 찾아요?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찾아요. 다윗은 누구를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고 경외하게 되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시련과 고통이 따르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문제투성이로, 실수투성이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닉슨 대통령 시절에 보좌관으로 정치적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고 아주 지독하게 냉철한 사람이에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책을 주고 여러 방면으로 뒀던 중에 드디어 이 사람이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베푼 값없는 사랑 때문에 교만하기 그지없던 그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좀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들은 동료 죄수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한결같은 섬김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콜스는 그의 자서전에서 말합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었다. 그런 일평생 제수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교정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선교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권력자고 냉철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가 교도소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교만함으로 그냥 세상의 권력이 다인 것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말은요, 토브라는 말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이 되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베푸는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선물 하나에도 우리가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주님, 내 모든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서 멀어져 있지 않나요? 나도 이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부딪혀야 돼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다 그 제한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뭔가 사랑해도 내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 해놓고도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 속에 다시 한번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멜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